아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시골에서 살 길을 찾아 런던으로 올라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런던 뒷골목에 있는 전당포에 겨우 취직하여 이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골목을 청소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지난밤에 광란이 지나간 거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이 도시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그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을 운명에 맡긴 채 체념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아침에 한 말씀이 그의 가슴에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는 새벽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대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그는 세상을 바꿔갔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어떤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 배경이 이 시의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다윗의 믹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믹담이 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 같은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의 어원은 아카드로 숨다, 덥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입술을 다문다 의미로 사용하는 이 시를 침묵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부정언 알이라는 단어와 멸하다는 동사가 결합된 것으로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이 점이 이 시가 이 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는 두 번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아둘람 굴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절에 기록된 엔게디라는 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지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왕의 미움을 받아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아둘람 굴에 대한 얘기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고달팠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잘 훈련받은 정규군 3천여 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다윗은 하루 1시간도 목숨이 보장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숨가쁘게 쫓겼는지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국경 근처에 후미진 곳,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독사만이 득실거리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전국에서 다윗을 따르던 400여 명의 사람들, 곧 빚진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 세상에서 풀 길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쫓기면 다윗에게로 가야 살 길이 열리지, 거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400여 명이나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와 기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기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둘람 굴마저 없었다면 그 사회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폐인이 되거나 말썽꾸러기가 되거나 그야말로 밑바닥에 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아둘람 굴에 피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이 되었고 이제는 다윗과 더불어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 도망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그늘 밑으로 온 400여 명까지 돌보아야 할 처지가 됐는데 참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로 피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4절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가도다. 다윗의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들 가운데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자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한 말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치 사자들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들이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그물이나
트랩을 설치하는 것처럼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만든 그 트랩이 그들에게 걸리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다윗이 이 시를 쓴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나라에 그를 도와주거나 은닉하는 자는 그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은신처나 그를 잡는 자에게는 재물과 쥐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큰 트랩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확고하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직 역경이 끝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결심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공동 번역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다 잠들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광과 비파와 수금으로 비유하면서 깰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인데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겁내거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라는 일종의 자기 암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망이신데 겁낼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강렬한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두운 절망의 밤이 지나가면은 희망의 새 아침이 밝는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만물이 고요히 잠든 새벽부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자기 암시와 함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이 말은 표현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인데 희망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매일매일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비록 자신의 삶의 자리는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은 이제는 동토오는 새벽을 기대하면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구원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이제 인생이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기고 또 원통한 일도 많고 도망쳐서 모인 그늘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버려두었다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은 아둘람굴에 모였기 때문에 위대한 전사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그 이후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틀린 역사를 뒤집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찮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다윗 시대를 만들어낸 참모요, 동지요,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혼자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여든 400여 명의 사람들이 힘과 뜻을 합쳐서 고생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뜻을 이루어내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비천합니다. 정말 밑바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순간을 바꿔서 희망의 미래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삶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굴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해 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피한 곳은 이 세상의 어떤 곳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환경을 역사하시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뛰어넘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도 관계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신들은 지금 굴속에 숨어 있지만은 역사의 운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잠시 피해 있으면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풀어 찾아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고백과 축복의 근거는 바로 흔들림 없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400여 명의 무리가 도망다니던 무리가 아둘람굴에서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쫓기는 사람이 없는 사회, 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회, 백성의 한과 눈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다 풀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 새 역사가 새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사명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발견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골칫덩어리 밑바닥에 눈칫밥이나 먹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나옵니다.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사상가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비록 변두리 밑바닥과 같은 아둘람굴에 모여 있지만은 뜻 있고 비전 있고 사명이 분명하면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생명을 걸기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마음만 합하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과 힘을 앞에서 못 이룰 곳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났고 큰 포목상을 경영하는 부친덕에 부유하게 자라면서 젊은 날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참여하여 부귀도 명예도 자신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길거리에 병자들과 빈민들을 돌볼 때 그들을 볼 때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로마를 순례할 때 하나님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즉시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포목상의 창고의 물건을 훔쳐다가 아시시 근처에 있는 성 다미안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란체스코의 이런 행동을 붕괴하여서 그는 집에서 버림을 받고 2년간 유리 걸식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보살피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두 교회를 더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중세 유럽 교회의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의 탈선으로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과 겸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일생 품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묘수를 써도 그 사람은 더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수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히고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 예슬레는 매일 2시간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셉 알레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새들은 일어나 노래하는데 우리는 잠자거나 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 집이 넓은 분들은 기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찬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아름답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1932년 전라북도 임실군 깊은 산골마을 머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논 한 평도 없고 밭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누나들이나 형들이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것처럼 그도 학교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품팔이하며 살다가 동네 어른들의 권유로 초등학교에 겨우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학교를 다니고 13살 때까지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고 요즘 같은 여름방학 때는 숙제할 노트를 사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종이를 모아서 노트를 만들어 숙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난에 지쳐 머슴살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장래를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3년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박이 쏟아지거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어렵게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1953년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도시에서 신문팔이, 신문 배달, 아이스케이크 장사, 빨래비누 장사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현재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식담대하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이 해신이 왔는데 그 후에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후에 세계 10대 대학이라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수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몇 년 동안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고 저는 이분에게서 한 학기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저절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물론 알아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분명한 실제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우리가 소홀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물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물을 주면은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으면은 전성기가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의 물이 흐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늘포는교회 성도님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은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새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늘푸른 교회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